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죄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처럼 아픔은 없어요. 그런 고통은 없어요. 그러고 다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보다 더 참담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픔, 이 어둠의 시간이요 3일도 안 갔어.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이긴 사흘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사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잠시 어둠을 허용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그랬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진 않아. 그리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3일도 안 걸려. 우리 주님은 부활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예요. 가장 어둠에서 가장 찬란함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멋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설을 써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소설가도 여기까지는 못 가. 그렇죠? 뭐 병들고 넘어지고 힘들고 야곱처럼 정도는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소설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설사 죽어도, 주님은 그러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정말 다행스럽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 3일이시지만 이게 어떤 때는 40년도 될 수 있어. 이게 20년도 될 수 있어. 이게 10년도 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마지막은 부활이고요. 그 부활을 드러내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 그 부활을 진리 삼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알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허다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이 진리가 사실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때는 전쟁이고, 어떤 때는 정말 십자가의 어둠이지만 항상 우리는 결론을 잘 내려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이 확실히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그대 뿌리 되었는 고 뿌리에 찬양을 하려다가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하고 또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순간에 돌베개를 해야 되겠다. 왜? 야곱처럼 절망적일 수 없어.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도 없어. 야곱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빛을 비춰주잖아요. 부활의 말씀으로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장엄한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돌아와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12 아들들이 그 나라의 지파들이 되게 하신, 여러분, 여기에 부활이 있는 거야. 이 돌베개 속에 부활이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돌베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늘과 땅을 잇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정말 그분과 내가 이어주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읽는다, 기록된 말씀을 암송한다,
말씀을 늘 읊조린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에 빛을 비췄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정말 부활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소원을 주자. 그 증거로 계속 소원을 주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 아직 점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점화가 딱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부터 일어나. 소원부터. 근데 그 소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according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분의 그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야. To will and to act. To will.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바람을 갖게, 막 소원을 갖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아마 이 돌베개라든지 제가 부르는 찬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저는 100번, 200번도 부르는데도 박자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고. 여러분, 요즘 제가 이거 하잖아요. 저도요, 이거 왜 하는지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통으로 문장을 외우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1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10년 동안 만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제가 5년 동안을 매일 성경 암송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첫 번째 운을 띄워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운 띄워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제 마음에 당신의 큰 뜻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거. 저는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불을 집어준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게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싶어도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게 합니다. 성령이 자꾸 밀어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바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너무 멋지는 것입니다. 83쪽 오늘은 4번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연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입니다. 며칠? 3일도 아닙니다. 진짜 잠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지루하죠. 고통스럽죠. 왜? 부활을 모르거든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해. 글쎄, 다시 회복될까? 다시 돌아올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이 밀려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은 했지만 현실이 너무 짙은 어둠이 계속되니까 믿음보다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다. 사건도 해결하기 전에 또 사건이 터지고, 이것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이 또 터지거든요. 이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 지는데 또 사건이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역시 잠깐입니다. 40년도 잠깐입니다. 28년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팔려서 13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년은 머슴으로, 3년은 감옥에서.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영혼 속에서 살펴보니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걸음의 여정이 인생 산막에 이르렀다면 가장 힘들 때가 산막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힘들 때가 시나리오로 말하면 산막 아니겠습니까? 산막. 여러분이 혹시 산막에 이르렀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막은요 조만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이 부활입니다. 산막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면 공생애가 1, 2년이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분의 산막이고, 그리고 부활이 사막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바로 죽으심 바로 뒤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 하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려 오셨지만 다시 살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셨지만 다시 살러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의 진짜 목적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전부 은혜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 누구에게 거저주죠?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은혜로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는 일도 은혜로 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역사들, 그분의 기쁘신 뜻 전부 은혜로 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은혜가 넘칠 때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하늘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불리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요? 죽어서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걸 그냥 차원을 높게 영적으로 말씀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아니면 모태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리움을 받은 것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럴 때 손 뒀다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을 때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잖아요. 왜? 그때는 뭐 거의 고아였어. 왜? 아버지 죽지, 엄마 죽지.
애들은 많은데 다 고아예요. 근데 그 고아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미국의 한 선교사의 그 옛날에는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슬라이드에 사진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박아가지고 요만한 여러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다 넣고 필름 하나 딱 넣으면 사진이 나와. 척컥. 그럼 사진이 나오고 척컥. 조금 확대돼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또 군인들이 찍어가지고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그거를 교회에서 틀어줬어요. 사람들에게 틀어줬어요. 대한민국 불쌍한 나라, 고아와 과부의 나라, 폐역으로 소망이 없는 나라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보면서요 그 광경을 보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게 홀트라고 하는 거예요. 홀트.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 있잖아요. 홀트 아동복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아들을 수도 없이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많은데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거는 전적인,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는 없어. 부르는 이의 의지만 있는 거죠. 데리고 가는 의지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컨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 몇 개월 동안 가서 집에 갔는데, 야,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몰라. 수세식 변소가 있고, 아침이면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막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그 상원 의원을 지냈던 신호범 씨 아니겠어요? 신호범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고아였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 불리움을 받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였지만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영광의 양자로 불리움을 받게 됐어.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요 끝이 없어도 행복이 없어. 먹어도 아쉽고 기쁨이 없고.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의 은총을 받으며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은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얘기가 됩니까? 하루 잠깐이면 서로 얘기가 돼요. 주제가 어머님이 되거나 애들이 주제가 되거나. 그러나 진짜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을 서로 얘기하려면 여러분, 형제도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답답해서 안 돼. 수준이 낮아서 안 돼. 한 배에서 나온 형제랄지라도요 그들은 그냥 돈이야, 돈. 먹고 사는 거, 놀러 가는 거, 즐기고. 이거 외에는 뭐 자녀들 훌륭한 대학 보내고 뭐 좋은 이런 정도지.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까?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제는 진짜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영광에 초청받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이 잠시 힘들게 하셨어.
요백에 허락하신 것처럼 잠시 아픔을 주셨어. 잠시 혼란을 주셨어.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따라합시다.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그 얘기는 우리가 온전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축구 선수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앞으로 훈련시키고 스킬을 익히고 기존 체력을 익히고 그로 하여금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이제는 누가 책임을 맡았어요? 감독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감독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실 분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독 되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려면요, 어떤 때는 책망도 있어, 어떤 때는 징계도 있어, 어떤 때는 정말 눈물도 쏙 빼게 해,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줘, 어떤 때는 벌도 줘, 어떤 때는 매도 때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지, 내버려 둔다고 온전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귀해. 이런 일을 하는데 말이야, 온전한.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선수가 돼 있어. 나중에 보면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만들려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여러분들 한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대신방 말씀들을 제가 쭉 이제 애울 말씀들이 있으면, 또 한 번 좀 깊이 볼 말씀들이 있으면 제가 뽑고 다듬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네. 2011년도에 이 말씀 주셨네. 우리 권사님에게 2015년도에 이런 말씀을 주셨네. 제가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이렇게 더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따라가십시다. 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이란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약한 거 이거 진짜 못 써. 오늘 제 목양실 창문이요, 잠금장치가 한번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이 잠금장치는 쇠로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쇠가 찢어져 버렸어. 덜렁덜렁해. 이게 무슨 쇠입니까? 아니, 쇠가 무슨 찢어지는 게 쇠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봐요. 어떻게 생겼나. 잠금장치 할 때 딱 피스로 박아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딱 좀, 이게 찢어져 버렸어. 덜렁덜렁해. 이게 무슨 쇠입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 사모, 집사님들 약해 빠지면 어떻게 큰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온다고 해서 픽 쓰러지고,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서 픽 쓰러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뺨 한 번 때릴 때
이쪽도 될 수 있는 이런 내적 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이 없지. 아니 요만한 소리도 소화를 못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뛰쳐나가면 여러분 무슨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색이 비슷하잖아요. 강한 거의 반대는 약한 거예요. 굳건한 것에 박한 것은 이것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심령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스캔해봐요. 사자들 소리가 들려. 그리고 왕국에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반역자들은 심판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수도 없이 봤어. 거기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라고 하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아는데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가 기도하면서 그 뒤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하였더라. 와, 여러분, 이걸 강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굳건한 것이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요한을 봤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여인들하고요,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죽을 때까지, 운명할 때까지 쳐다보잖아요. 이걸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붙잡히지 않거든요. 죽지 않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미리.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죽을 일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터가 견고해야 되잖아. 터가 약하면 어떻게 집을 세워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도 아픔도 행복도 슬픔도 잘 나가는 것도 어떤 때는 어둠도 전부 그분이 멋지게 훌륭하게 작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에 찜모았는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터를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중한 질병으로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은혜의 창조 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